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를 알고 계신 자매님 한 분이 손을 이러시네요. 동숙 자매님이.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워낙 강렬하셔서 목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이게 단을 높였나 봐요. 강대상에 저는 상당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화순에서 목회하고 있는 새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준식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이 화순 새생명이 아니고 그냥 새생명입니다.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 이름은 아마 처음에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새생명교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목마르고 주님 안에서 굶주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그런 모습, 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그런 모습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값없이 돈 없이 그렇게 나와서 목말라하는 너희들, 배고파하는 너희들을 내가 배부르게 하고 그 굶주린 그 배를 채워주고 그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오라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어떤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마음속에 깊은 그 갈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갈증을 해소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그 은혜가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장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그 길과 그 생각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길,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 거기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길을 준비해 두셨고 예비해 두셨는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주렸다. 굶주렸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시장기가 너무 돈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시장이 반찬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배고프면 어떤 것을 주어도 다 맛있습니다.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 밥 투정하는 아이들 얼마만 굶겨보면 잘 먹을까요? 몇 끼만 굶겨보면 아주 잘 먹습니다. 뭘 줘도 잘 먹습니다. 그러면 왜 안 먹을까요? 왜 투정할까요? 그건 덜 고파서, 배가 덜 고파서, 그렇죠?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배가 덜 고파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굶주린 심령으로 살지 못할까요? 배불러서, 배가 덜 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덜 고파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늘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배고파하고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심령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오늘 영 은혜가 안 되네. 그러면 결국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움받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과 그 갈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굶주린 사람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있는 사람은 은혜 잘 받습니다. 영적인 시장기가 가득한 사람이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도 그런 사람을 경험해 봤어요. 설교를 좀 재밌게 해주면 안 되냐? 설교를 좀 재밌게 해주면 안 되냐?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조금 더 짧게 해주면 안 되냐?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설교 한 2, 3분만 줄여주면 안 되냐고. 여러분 2, 3분 더 하면 난리 납니까? 안 그래요? 2, 3분 더 하면 천지가 개벽하고 난리가 납니까? 한 5분 좀 더 설교자가 설교 더 하면 세상이 변합니까? 할 일 못하고 못할 일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5분에 민감하고, 그렇죠. 우리 내정교회는 안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시간, 한 5분 정도 지나면 그냥 좌우지간 우리 집사람이 빨리빨리 끝내라고 빨리 끝내라고. 근데 때로는 성령님이 이끄시면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원고대로 준비해놨다가도 원고를 벗어나기도 하고 전하다 보면. 근데 그게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영적인 목마름이 그 순간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른 이야기겠지만 또 하게 하셔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그분은 꼭 그렇더라고. 뭐라고 말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자들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잖아요? 먹었던 음식이야 또 먹으면 되고, 그렇죠? 먹었던 음식은 또 냉장고에서 꺼내서 또 먹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다르게 해서 먹어도 되고, 그렇지만 집에서 반찬 투정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셔요? 저는 반찬 투정을 아예 안 합니다. 단 지금까지 한 번도 반찬 투정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30년 됐는데 반찬 투정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굉장히 편하죠. 일주일 내내 똑같은 반찬 빼놔도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런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남편들은 이거 또 먹었는데 또 먹냐? 여러분, 반찬이야 새로운 거 반찬 꺼내 놓으면 되고 또 만들면 되고 그래요. 하지만 설교자는 그렇지 못해요. 매일매일 새벽, 주일, 주일 오후, 수요일, 신방,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좀 피곤합니다. 우리 김동수 목사님도 피곤한 줄로 알아주셔요. 새로운 음식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 할 수 있잖아요. 몇 년 전에 했던 거 꼭 거기다가 기록해 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설교 했다고 성경책 그거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목사님 그거 갖고 설교하면 그때 이거 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제 성경에다가 그거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했다고. 성도가 그럴까 봐.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영의 양식을 조리해야 되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설교 한 편 잘 준비하면 마치 진짜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늘 그렇게 몇십 년을 해왔으면서도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바로 목회자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그런 심령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그 목회자는 행복할까요? 저는 오늘 오전 예배가 조금 그랬었습니다. 토미 테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예배자 가이드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는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등 따숩고 배부른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늘 굶주려 하고 늘 배고파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안주하고 삶 속에서 그 평안함을 누리고만 사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굶주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굶주리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의가 세워지는 것은, 부흥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 3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3가지가 뭐냐? 하나는 직장의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직장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직업 때문이겠죠. 군에 근무한달지, 시도 때도 없이 주일에 호출되는 간호사, 저희 교회 간호사 몇 분 있지만 정말 그 3교대 간호사들 주일 지키기 정말 힘들어요. 네.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일은 참 칭찬할 만하지만 주일을 지키는 데는 별로 권할 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예. 그런 직업이 몇 군데가 있죠. 산부인과 의사 그러면은 아기 낳으면 주일에 낳으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직장 때문에, 직업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잠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지요. 그분은 그 말씀을 아주 어떻게 붙들어요? 꽉 붙들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불이 무거워서 이불을 제치고 나올 힘이 없어요. 육신이 연약한 것이죠. 그러면 새벽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언제 기도하면 될까요? 그런 분들은 철야 기도하면 돼요. 밤에 와서 기도하면 돼. 깨어있을 때 기도하면 돼요. 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자체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기도의 부담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내전교회 예전에 회의 때문에 몇 번 와봤었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는 처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저는 전화 받고 왜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거든요. 저기 시찰 그 수양회 때문에 중국에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왜 제가? 조금 전에 만났을 때도 왜 저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저는 2달 새에 지금 청년들 3명을 지금 보냈습니다. 한 해는 미국으로 보내고, 2해는 지난주에는 1명 군대 보내고, 또 내일 군대 또 보내고, 무슨 화순에 무슨 큰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제가 3명이나 보내겠습니까?
근데 새벽 보내고 나니까 축복하면서 보내지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고 노래 찬양하면서 축복하며 보내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안 보내고 싶어요. 시골의 교회가 3명이나 청년들이 떠났다? 너무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이곳에 이와 같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제가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러나 더 바라기는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굶주림이 여러분들에게 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건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선한 왕이라고, 착한 왕이라고, 의로운 왕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라고 그렇게 선택을 받았어도 그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단 말이죠. 모든 도덕률에 어찌 보면 도덕적인 그 율법에 전부 다 걸린 사람, 심지어 가장 심한 7계도 걸린 사람. 그런데 성경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별명을 붙여주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굶주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해 굶주렸기 때문에 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죄 지은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굶주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내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굶주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셔서 주여 내 심령을 채워주소서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굶주림을 해소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굶주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굶주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굶주렸고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시장하십니까? 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그 시장기가 온전히 해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굶주리고 목마른 자를 여전히 찾고 계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그 영적인 목마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굶주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고 해놓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하지요. 이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져야 심령이 강건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날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유지하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굶주린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이든 육적이든 좀 가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늘 가난해야 돼요. 늘 가난해야 그 심령의 가난함을 뭔가로 채울 욕심이 생기는 거죠.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로 채워야 하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가난한 심령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만나고 삶의 궁핍함도 만납니다. 경험을 합니다. 저도 참 어릴 때는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어요. 한 동네에서 수도 없이 이사 다니는 그런 집. 예, 그러면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이사 다녔겠죠. 예. 저는 그래도 화순 출신이 아니고 광주 출신입니다. 도시 출신이에요. 거의 60년 가까이 이제 도시에서 살았던 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습니다. 예. 그렇게 안 보여요? 예, 그렇죠. 저를 총각으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내 없이 늘 찬양으로 봉사 다니면 다른 분들이 저보고 총각이냐고 노총각이냐고 물어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한 지역에서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7남매, 그러니까 7남매니까 제 위로 전부 다 누님, 네 분이 누님,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그래서 제가 장남입니다. 7남매. 그런데 그 한 동네에서 살면서 어느 날은 갑자기 이사 가자 그러면 어디냐면 바로 옆집이에요. 어디 딴 데로 먼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이사 갈 때도 있었어요. 예. 이 집에서 상하방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흥부 자식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불 하나 큰 거 펴고 그 안에 그 시체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누구 하나 꿈틀거리면 어떻습니까? 겨울이면 여름에는 이불 막 차고 자니까 괜찮아요. 겨울에는 불도 잘 못 뗄 때인데 누구 하나 꿈틀거리면 찬바람 들어온다고 어쩜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았던지, 이렇게 뒤척이기만 해도 바람 들어온다 야단 맞고, 예? 혼나고. 그런데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좀 어렵게 살았던 때가 지금은 오히려 행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랬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더 돈독하게 만들고 더 우애 있게 만들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남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안 믿던 어머니까지 믿고, 저를 교회 다니면 젓가락으로 목구멍을 찔러 부르겠다고 우리 저희 어머니 좀 말이 좀 그러셨죠. 근데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너 교회 가면, 왜냐면 제가 종손이었거든요.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면 젓가락으로, 술 마시면, 그러니까 그런 삶과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았었지만 결국 그런 모든 사람들이 후에는 제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오히려 큰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부유했다면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동숙자매님 안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악담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예수 믿을 사람처럼 안 보여요? 아니요. 저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좀 선하고 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싸움 한 번도 해볼 줄도 모르고, 예? 어떤 사람하고 싸움해도 저는 져요. 그러면 좀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산 내가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단 말이죠. 좀 잘 살았다면 저는 예수 안 믿을 전형적인 그런 사람에 속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웠던 순간들을 지나고, 그리고 내가 청년의 시절에 교회에서 처음 교회 갔는데, 누님 따라 교회 갔는데 누님 따라 간 그 교회가 저기 월산동 로타리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개척교회. 그런데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뭘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교회 가서 그냥 교회 처음 가면서 교회 가서 살다 보니까
선풍기가 고장나면 선풍기도 고쳐놓고, 무엇이 고장나면 뭣도 고쳐놓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는 저를 장 선생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청년인데 장 선생, 그래, 저 선생님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 하세요. 그래서 선생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군대 다녀오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예수를 이제 바로 집 근처 가까운 곳으로, 어머니가 그때 예수를 영접하게 돼서 가까운 교회에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식된 마음에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 교회를 다녔어요. 주월동에 있는 장미 아파트에 있는 앞에 있는 주연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녔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20대 한참 청년의 때죠.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그 안에서 열심히 청소하면 청소하고, 뭘 섬겨야 될 일이 있으면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 나는 이제 기타를 혼자 스스로 배우고 나니까 이제 기타 찬양 인도하라고 찬양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가세? 그냥 신학교 가세였어요. 그런데 아니요 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28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그 쭉 과정들을 살펴보면 내가 배불렀다면 결코 나는 이 길에 있지 않을 거다. 이 목사의 길에 있지 않았을 거다. 물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셨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셨겠지만, 분명히 다른 방법이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목회자로 삼으신 것은 내가 배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적으로도 배고파했던 그런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주의 종으로 살면서 영적으로도 배고파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이 길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마름을 주고 배고픔을 줄까요? 왜 환경 가운데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할 때 왜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 때는, 그 환경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성을 끌어올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연단받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굶주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테스트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타이밍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늘 주시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그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이밍이잖아요.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돼요. 배고플 때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타이밍 놓쳐버리는 거예요. 밥이 덜 맛있어요. 그 뒤로 넘어가면. 라면을 특히 삶을 때 어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퍼져도 안 되고, 퍼진 거 좋아하시면 퍼진 거 드셔야 되죠. 그러나 퍼진 거 좋아하신 분은 퍼진 때를 기다려야 되고,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시면 꼬들꼬들할 때를 기다려서 빨리 해결해야 돼요. 타이밍 놓쳐버리면 내가 원하는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금 늦게 꺼내면 우동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는 타이밍,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데 부르지 않아, 은혜 받은 심령이 될 수가 없지요. 소양강 댐을 짓고 소양강 댐에 물을 채우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물을 채우는데 3년. 강원도의 강릉에 비가 요즘 계속 안 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비가 한 100mm 넘게 쏟아져 가지고 그때 그 저수지 있는 지역에 비가 쏟아져서 거의 50% 가까이 물이 찼대요. 그때 비가 올 그때에 그곳에 만약에 저수지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그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가 될 때, 굶주릴 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질 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거인, 영적인 발전소, 뭐 수많은 표현들을 쓸 수 있겠죠. 마르지 않은 샘.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성경 속에서 말할 때 망하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생각이시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하리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깊이 늘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생각을 접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 영적으로 깊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내 생각을 그냥 하나님의 생각은 저버리고 내 생각을 그냥 쫓아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늘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만 내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악을 행하는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쉬고 싶은데 주님은 뭐 하라고 말해요? 일해야지 그럽니다. 그렇죠? 나는 좀 힘든데 오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일해야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어떤 때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좀 쉬라셔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은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이 묵상하라셔요.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주님은 현장에 가라고 말하고, 나는 떠나고 싶은데 주님은 더 있으라고 말하고, 나는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하고. 그렇죠?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요. 저는 그냥 힘들게 하면 밉더라고요. 여러분 안 미우시죠? 주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니까 나는 밉더라고, 나를 힘들게 하면. 맞아요? 네, 공감이 잘 되시네 오늘 저하고.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자꾸 그를 향해서 미운 마음도 들고 아씨 하기도 하지만, 근데 주님은 용서하라시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고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거의 맨 나중에 식당에 거의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 다 배식박 식사 이렇게 가져가고, 저는 거의 끝자락에서 이제 식사를 가져가요. 근데 교회에서 지하가 식당이 있어서 지하로 내려가다 보면 아이들이 2층에 교회 카페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어요.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봐요. 밥 먹어야지.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아무개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꼭 가서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2-3명이 꼭 거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배 안 고파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기어코 끌고 갑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오자. 그리고 그냥 꼭 기어이 손 잡고 그 초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내려가서 밥 먹여가지고, 걔들이 누구냐면 그 2층 카페에서 봉사하는 애기들이거든요.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커피 타요. 저희 교회는. 예. 제가 직원으로 고용했어요. 그 조그만 3학년들이 커피를 타고 있고, 그 커피를 내려서 커피 타고 있고, 어른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드실 거예요? 물어보면 어른들이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럼 아이들이, 제가 이제 커피를 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타서 서빙까지 하고 청소 다 하고, 한 애기는 밀걸레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교회 안에 그 카페를. 예. 좀 재밌어요 보면. 예. 그런데 물어보면 배 안 고프대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제일 먼저 내려가요. 보면 인사도 안 하고 내려가더라고, 식당으로. 배고파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고프고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 자리를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쁨으로 그 말씀 받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 영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고 굶주림을 충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깐깐한 웅진 코에이 정수기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2등이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1등이기를 원하십니다. 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해요. 그건 습관이 돼 있어야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보다도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기를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도 행사와 일로 분주했던 그 마르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고 주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전에 쓰레기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전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채우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 전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로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채우고 SNS로 채우고 그런 것들로 채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대수롭게 여겨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셔라. 하나님께서 포로된 가운데서 낙심하고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청년들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학업의 성취입니까? 안정된 직장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누군가의 인정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결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 채워줄 뿐이에요. 금세 행복해 하다가도 금세 상처 입고 금세 외로워하고 세상이 주는 그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청년 여러분, 깊은 갈증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시절은 내 길을 찾고 내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혹 실패하는 건 아닌지 두려울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선하게, 더 높게, 더 깊게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것은 세상의 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하지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 예수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만족, 참된 소망이 오직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서 내 삶에 이와 같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후에 뒷날에 추억하시면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